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향기를 떠나가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제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다. 우리 복음. 성경에 보면 한 7개의 그 복음에 대해 수식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실와노, 그러니까 실라, 디모데 세 분이 동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복음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그 다음 또 하나 수식어가 어떤 거냐면 에베소서 3장 한번 볼까요? 앞으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3장 27절에 보시면 에베소 3장 27절이 없는데 그죠? 잘못 적어갔네. 3장 27절 없죠? 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정확히 찾지 못하겠는데 내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복음. 우리의 복음, 내 복음. 내 복음이라고 표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이 평등하다는 그 말씀에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에베소 2장인 것 같네요. 에베소 2장 3장이 아니라 2장 27절인가요? 2장 27절도 아닌데.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갈라디아 1장 11절은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정확히 찾아서 알려드렸습니다. 내 복음이라고 표기한 그 수식어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로서 바울에게 계시되었고 알려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못 적어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정확히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복음 8절에도 오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만 복음으로만 아니라 하는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의미가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께 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표현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마치려 하는 일에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해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수식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혜택이 온다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천국복음. 천국복음은 마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든지 많이 나와 있는데 천국복음이라는 말은 메시아 통치에 의해서 메시아 통치
이루어지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은 차이가 있겠죠. 그런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7번째로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기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보시면 계시록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근데 영원한 복음이란 말의 의미는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혜택이 동일하다. 그게 영원하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효력이 영원하다. 복음이 주는 효과가 영원하다 하는 의미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썼습니다.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7개 정도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왜 복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식어를 썼을까 할 때 그 문맥을 보시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오전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 실라, 디모데가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다. 전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파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뿜으로 도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은 복음을 받았다. 그럽니다. 세 분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날랐다. 전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였다. 믿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서부터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들에게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아가야는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고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르야 이 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도 이르게 되었다.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냥 침체되는 게 머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파급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이 시기가 각각 다르지만 우리에게 나나 여러분에게조차도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서 진보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계속 나아간다. 파급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이 주는 유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나에게 복음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받아들였지 않나요? 그러면 세 번째 뭔가요? 그걸 또 나는 내가 받아들인 복음을 날라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그 당연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체되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멈추지 않았다. 바울 사도가 세 분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들은 믿고 이건 우리만 간직할 거다고 생각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걸 계속 날랐다고. 이게 복음은 나르는 것이지 전파하는 것이지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룩한 그 사실들을
내용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광범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그 메시지, 그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 분이 와서 전했고 날랐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아 믿음을 갖고 나서 그걸 다른 지역에까지 나르는 일, 전파하는 일을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복음을 듣게 됐을 때, 누군가 전해졌을 때, 날랐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끝이 아니고 어떻게? 또 다시 나도 그걸 나르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복음을 받았다.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믿었다. 거듭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연소의 작용, 그것이 세상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종의 뭔가요?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것으로 내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않은 곳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대우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화가 있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복음은 나르는 것이지 간수하는 게 아니다.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세 분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간 목적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바울 사도, 실로아노, 디모데가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가기 전에는 그곳에 교회가 있었나요? 교회가 없었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성되는 게 교회니까. 그러기 전까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떠나게 될 때 그곳에는 뭐가 있었나요?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생긴다고 말할 수 있나요? 복음이 전해져야만. 복음이 전해져야만. 복음이라는 순환이 없이는 교회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복음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생길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그리스도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인데 왜 가장 중요한가요? 교회는 왜 중요한가요? 세워지는 게 그리 중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가를 지불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뭐가? 교회가 말합니다. 그것의 가치를 알고 우리들도 이 세 분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세워질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다른 표현하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복음의 결과였다. 그거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네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뭐라는 게 말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의사소통하는데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나? 그렇죠? 말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건 아니다.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야? 여기 표현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유명한 어록이죠. 뭐냐면 삶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말로만 전한 게, 말로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면 그 삶을 통해서 같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말로만 전하기 때문에.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한다는 말은 교회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액면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장 큰 건 뭐냐면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사들은 고린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말로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삶이 수반되는 그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냐면 주의 도 아니면 주의 말씀 아니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면 언어는 어느 언어였을까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죠. 의례어가 아닙니다. 물론 의례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게 뭔가요? 그렇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우리 선교사들에게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느 나라 다른 문화권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말로 전해졌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간결하게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바울사들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뭐냐고 표현할 때 한번 참조해 볼까요? 고린도서 15장인데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핵심이었다고 해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성경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세 분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로 전했다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표현을 다시 보시면 5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그러나 말로만 아니라는 말은 뭔가요? 말로 전해졌는데 겸해서 뭔가 삶을 통해서 함께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말하는 거냐? 오직 능력과 두 번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이 신적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서 확증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어떤 내적인 어떤 그 감화라고 할까요? 감동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정확히 말을 한다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면 감동하지 않으면 어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간혹 착각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복음을 설득한다든지 설득력이 있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조리 있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착각입니다. 물론 그건 필요한 겁니다.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나타남이 감동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분도 뭐라 하냐? 여기 표현까지 능력이 임했다. 말과 자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대사 지역 사람들이 듣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말로만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능력과,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능력을 받게 되면, 그렇죠? 능력이라, 거기에서 사용하는 능력은 뭔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 하면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거예요. 그 일을, 증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뭐 큰 확신으로, 큰 확신. 능력은 어떤 면에서 메시지 어떤 객관적인 그런 결과라고 하면, 확신은 뭔가요? 메시지가 주관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난 내용,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작용, 반응, 그것을 여기 표현하는데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이 임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구원만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진정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받았다는 것과 아울러서 그와 동시에 뭐가 있었다? 능력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뭐가 있다고? 확신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주목해야 할, 간과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만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뭔가요?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리고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끝으로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말할 때 사람들하고 구도자로 하여금 그 말씀에,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어떤 게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의 결과는 뭐라고요?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면 복음이 전해지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그렇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하게 되고, 결론은 뭔가요? 확신 가운데 거한다. 확신이 일어난다. 그럼 확신이 없다는 말은 뭔가요? 복음이 잘못 전해졌거나, 그렇죠? 아니면 복음이 잘 전해졌는데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어떤 결여 문제가 왔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능력으로 그대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능력을 주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 구원 받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전하는 확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 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거 없이는 우리의 모든 증거는 뭐라고요? 무익한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져야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기대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진정한 설교, 진정한 메신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치는 일이 있어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정한 설교에 세 가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할까요? 진리, 올바른 진리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 자세입니다. 메신저들이. 그렇죠?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그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가요? 능력이 임할 것.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전해요. 이 세 가지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메신저들이 꼭 기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이 세 가지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너희가 그 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이제 이렇게 전해져서 나타난 현상인데,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1장 4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요? 말씀을 이제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그들이 데살로 지역 성도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느냐 할 때, 첫 번째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 평범하게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로 배척할 수밖에 없는, 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엄청난 핍박이 올 거라는 것을 확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참 놀라운 일.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울 사도 세 분이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하고 잘 설득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분 다 중요한 게 뭔가요? 메시지들이 중요한 게 진리를 전해야 돼요.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능력으로 확신을 가져다 주려고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한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1번이겠죠.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도 그랬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똑같이 같이 이웃간에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네? 박해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오늘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박해 문제가 여기 보면 그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당한 어려움 아닌가요? 대선 지역 사람들로부터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 관계를 끊어야 돼. 그런 것이 박해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박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물리적인 박해는 거의 없이 힘들어요.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주는 문화입니다. 그건 무서운 박해입니다. 그 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 주변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거예요? 따돌림 받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 문화에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걸 거절해요. 그 박해는 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거구나. 우리는 심한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어요. 그분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박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매스컴이라고 신문이나 매스컴 그런 모든 그 세상 이교도적인 그런 매체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주입되어 있고요. 그걸 떠나게 되면 자기들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상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저자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랄지 스마트폰, 심지어 스마트폰.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맡겨놓는 것은, 그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것은 자식들을 사단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다. 나는 그 공감했어요. 문명이 이기잖아요. 그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잘 쓰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것 자체가 중성은 절대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그걸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아무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쁜 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 자체를 만든 사람이 어떤 우리의 삶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 실상은 어느 쪽으로 해요? 다 나쁜 쪽으로 쓰고 있잖아요. 나는 그건 잘 몰라요. 그 생각이 잘 몰라요. 뭐 그쪽에 내가 접하진 않으니까. 스마트폰이나 무슨 컴퓨터를 갖고 뭐 유서를 본다든지 뭐 그런 건데 생각도 못 하는 얘기. 그런데 아이들이 그 생각보다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멀어지면 그게 일종의 박해라는 거죠. 그게 멀어지면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 그 또래들한테 교류할 수 없다. 나고자다. 이것처럼 큰 박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박해의 모양은 뭐 때문에 박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 박해 아닌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박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고 우리에게 사용되어진 그 문명의 이기들, 그것들이 얼마나 커다란 박해의 문제입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산다. 그래서 세상 문화는 뭔가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걸 틀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도태돼. 그것보다 큰 박해가 된다. 정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제가 감히 생각지 못하는 그런 박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나 실라우노나 디모데에 의해서 데살로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능력을, 성령님께서 능력이 로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확신이 생겼잖아요. 확신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라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은 어떤 커다란 파도도 막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강한 핍박도 박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면에서 순탄하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복음을 더 확산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뭐냐면 300년 중반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말았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잠재워졌잖아요. 계속 핍박하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 안 믿는 것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파생된 건 뭔가요?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진리가 왜곡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상황,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정동교회 나가면 그 참모들 어떤 거야? 줄줄 따라다니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따라다니는 것은 교회 가는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물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대다수는 뭔가요? 잘 보이기 위해서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루어지면,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면 핍박이 오는데, 핍박의 결과로 인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 핍박을 능히 감당하고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될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부모한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별별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은 무엇으로 함부로시킬 수 없었잖아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시간은 차이는 있을지만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복음이 더 확산됐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어떤 거하고 막을 수도 없는 그 기쁨. 그런데 그건 뭐라고 표현해? 성령의 기쁨이다. 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닮아가기 시작했다. 복음의 능력은 뭐라고요?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 구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들을 닮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했다. 그들이 도를 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분들을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번째로 어떤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마게도니아나 아가야의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본이 되었다. 규범.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돼야지. 저 사람들처럼 나도 돼야지. 그런 본이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 구원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럼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정말 악조건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 나타난 현상은 성령의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다. 이건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큰 성령의 기쁨, 그게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 거라고. 물론 그게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에 삶이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삶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된다는 것처럼 큰 기적이 되네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느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 현상,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어떤 거 빼놓을 수 없는 게 뭔가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물론 기쁨의 정도치 않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그 후부터 여러분의 삶까지 뭔가 변화가 있어요. 전에 그 사랑하던 것을 이게 쓰레기처럼 생각이 되고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걸 세상 사람은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적응할 수 없었다. 그 표현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 심지어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 이해할 수 못했잖아요.
내 자식들이 나가 그렇게 절친했던 절친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못해. 감당하지 못해. 이건 얼마나 커다란 복음의 능력입니까? 그리고 그 능력은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게도니아, 아가야 가까이 있는 그렇죠? 저희까지 성도들에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 그걸 잘 간수해야겠죠. 왜? 이유는 뭔가요? 그걸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자꾸만 교회사에 보면 계속해서 복음을 변질시켜 놨습니다. 왜곡시켜 놨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썼을 때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복음 변질시켜 놨어요. 그래 순수한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걸 간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간수할 필요성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걸 전해야 하니까. 그래야만 확실하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능력이 임하고 큰 확신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한 지체들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특수한 환경이 있었다. 어떤 환경이라고요? 큰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다. 그 어떤 것 막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던 게 뭐예요?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 그럼 그들에게 변화가 시작됐는데 그 변화는 뭔가요?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는 세 분과 아울러서 그리스도를, 복음의 핵심인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시작했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핍박을, 박해를 받은 것처럼 그들도 박해를 받았다. 그걸 통해서 뭔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구나. 우리는 정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을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계속해서 내 곁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부터 멀리까지 파급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뭔가요? 내게 복음이 이른 것은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걸 나를 전파하는 일. 기도합시다.